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깊은 사랑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입은 나를 믿네 세상 소망
주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Say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 다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언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시간에 우리를 피땀쓰고 권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기회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함께 사도신경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에 메마르고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올해로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3월 첫 주일 성탄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악하고 추한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버린 우리를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재해로 인해 애통하는 이들이 희망을 찾아 몸을 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내밀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르케의 시라 지진 피해 지역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단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가게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한탄하며 어느 때보다 사회는 어두워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으로 안보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세대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며 경제기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주의 위원회도 주도하는 북한 지역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앙과 자유, 복음으로 통일되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온 땅에 빛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가셨던 그 바제트를 따라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상반기 교훈련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육을 통해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님의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등부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며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나의 신도 되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모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물려가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며 그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교육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기회와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세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힘을 받을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여기 주 안에 계신 분들 근심 걱정 없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고백하시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그들의 주처 대한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 주 성찬의 귀한 은혜 앞으로 모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신 환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은이라. 다른 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는데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는데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제일 끝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님 역사하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여기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5번째 환상을 듣습니다. 아니, 환상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먼저 시작은요. 여러분 오늘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실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부지게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이시면서도요. 이 스가랴를 깨우셔요. 4장 1절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스가랴가 깼어요. 그럼 스가랴는 자고 있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앞에 있는 환상들이 꿈에 스가랴 쿨쿨 자고 있는데 지금 꿈으로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라고 돼서요. 이 환상들이 밤에 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자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밤에 환상을 보이시는데
오늘 이 5번째 환상을 볼 때는 일부러 흔들어 깨웁니다. 자고 있지 않은데 깨워요. 왜냐면 정신도 바짝 차리라는 거죠. 스가랴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내가 자다가 깬 것처럼 오히려 정신이 더 번쩍 들었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재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1시 좀 넘어서 식사하시고 오신 분들 몽롱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훨씬 더 다부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4개의 환상과 오늘 주어진 환상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앞에 주어진 4개의 환상은요, 어쩌면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고요, 우리를 격려하고요, 어쩌면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앞에 있는 4개의 환상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환상 보면은 뭐죠? 빨간 말이에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성리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아요. 그분이 아마도 메시아일 겁니다. 그분은 아마도 주님이실 거예요. 여호와의 보내신 말들이 온 페르시아를 달립니다. 다리오 왕이 달려보낸 거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주가 보낸 말들이 달려요. 오는 보고는 세상이 평안하다는 보고죠. 그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평안합니까? 평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신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뒤집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이 황폐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꿈들을 꿀 건데 세상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은 내가 질투하도록 사랑한다고. 나는 이들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이 예루살렘에 이미 먹줄을 튕겼고, 내가 이제 다시 말할 거고, 다시 위로할 거고, 다시 풍요롭게 할 거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라는 첫 번째 환상인 거예요. 세상에 너무 가만히 있어서 이게 뭔가 이제 끝인가 보다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죄송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그냥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환상 기억나십니까? 4개의 뿔이 나와요. 그리고 4명의 하나씩들입니다.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세상 모든 권세 그 뿔들이 무엇이건 간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4명의 하나씨가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 뿔들을 뽑아서 다 집어 던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와, 하나씨가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믿기 어렵지만요, 환상을 보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건 가슴이 설레는 이야기예요. 온갖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씨들이 이 뿔들을 집어 던질까?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꿈꾸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움직이는 마음의 움찔움찔을 주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도 비슷해요. 어떤 소년 하나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러 가죠. 뭔가 성전을 지으려면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아서 뭐라도 좀 짓겠다고 나갑니다. 나가지 말라는 거죠. 빨리 가서 전해라. 페라조트. 예루살렘은 더 이상 가난하고 황폐하고 사람이 안 살아서 성벽이 없는 곳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많은 풍요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성도, 어떤 성벽도 그 풍요와 그 팽창하는 생명의 기운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벽 짓지 말라고 해라. 성벽 짓지 말라고 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불성곽이 되어 지킬 거고 내가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의 영광과 자랑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황폐해서 성벽이 없었는데 아니 너무 풍성해서 성벽이 없게 만드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대요. 주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겠답니다. 그러니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삶의 방식들 그것들 떠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주 앞에 서서 하스죠. 조용히 주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그 영광을 보라는 그 이야기에 가슴 떨림으로 주 앞에 서면 됩니다. 네 번째 환상도요. 뭐가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이것도 꽤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뭔가 해야 되지만 위기가 닥쳤죠.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섭니다. 대적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막 야단치고 끝장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으셔. 하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 대제사장 여호수아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왔다고. 그슬린 나무 맞지만 내가 불에서 꺼내고 결국은 이 나무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을 하셔.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러고서는 바로 실행에 옮기셔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며 다시 한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예표일 뿐이에요. 이제 더 좋은 것, 위대한 것이 올 거예요. 뭐가 올 텐데요? 하루에, 한 날에 모든 죄악을 제하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에 각 사람들을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서로 초대하게 하는 그 풍성하고 샬롬 가득한 그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네 개의 환상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꿈꾸게 합니다. 뜨겁게 만들어요. 좋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오늘 이야기는 다부지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 소망을 만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장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격려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결이 달라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찌어내고요, 짜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냥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처럼 성전을 짓는 일에 더 이상 우리가 헌신할 필요 없이 주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걱정하지 말아라. 니들이 짓느라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짓겠다. 너희들이 불 밝히려고 너희 몸을 헌신할 필요 없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빛을 바라보고 그냥 내가 쌩쌩하게 밝게 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러면 이건 깨어나서 다부진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으면 될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도 이 환상이 처음 딱 앞에 보일 때부터 이게 뭔지 압니다. 이전과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이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걸어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그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들이미는 이야기라는 걸 스가랴가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꾸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앞에 환상들을 보면요, 스가랴가 보고 모를 만한 것들이 있어서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주면 그냥 스가랴는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스가랴가 물어요. 묻는 것에 대해서요, 이 천사가 대답을 안 해줘요.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모르니? 아는데 왜 모른다 그러니? 라는 대답이 와요. 거기에 대해서 스가랴가 또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내가 정말 몰라요 하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 5번째 환상은 그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왜? 스가랴 눈앞에 보이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은 환상이지만 이 의미는요, 그냥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뭐가 보이는데요? 순금으로 만든 등대예요. 등잔을 놓는 등대가 보입니다. 하나 기둥이 있겠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의 등잔이, 주발 같은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는 7개입니다. 3개씩 나오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각각의 주발만한 그런 종지 같은 등잔이 땅땅땅 6개, 7개의 등잔이 있어요. 그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대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어요. 감람나무 2그루가 서고 나중에 뒤에 12, 13, 14절에 보면요, 그 감람나무에서 2가지가 나와서요, 그 가운데 있는 그 큰 주발에 관을 가져다 댑니다. 금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는 금 기름이 글로 흘러 들어가요. 이 꼭대기에 있었던 이 주발 같은 곳에서요, 여기 옆에 있는 등잔들로 7개의 관이 나갑니다. 그러니 그림은 그런 거죠. 여기 기름이 떨어지면 이 기름이 이 관을 통해서 여기 있는 6개, 여기 있는 7개 그 등잔에 가득 찹니다.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면 뭐 하겠어요? 불을 붙이겠죠. 그래서 그 불 붙이는 등잔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스가랴가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등불이 밝습니다라며 그냥 숭근 등대가 있는데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 있고 등대 7등잔 있고 그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2등대 옆에는 2감람나무가 있고 뒤에 보면 그 감람나무에서 금관이 나와서 그 주발에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뭐가 딱 바로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시는 분도 있어요. 좀 이상하다. 그냥 금으로 만든 등대 비싸겠네. 뭐 그런 생각. 감람나무 어떻게 생긴 거야?
우리는 감람나무를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먹기는 참 많이 먹어요. 여러분 피자 드실 때 드시고요. 그리고 요즘 올리브 기름 많이 쓰시죠. 감람나무가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유 그러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뭔지 금방 압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물론이죠.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7개의 등잔이 있는 등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두실 그 황금, 금 등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7개입니다. 중간에 기둥이 있고요. 거기 양쪽으로 3개씩 6개, 가운데 7개. 각각의 모양은 멋지게 만들죠. 한 가지마다 다 살구꽃 모양으로 꽃 받침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요. 금 한 달란트, 꽤나 많은 금으로 이 등대를 만듭니다. 당연히 이 등대는 그러니 등불을 켜야 되죠.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무슨 기름 채웁니까? 여기에 무슨 등유 갖다가 붓나요? 아니요. 여기 채우는 기름은요, 감람유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온 딱 그 기름만 써야 돼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름 떨어지면 안 돼요. 늘 이 기름 채워넣어야 돼요. 제사장이 채워넣을 거고 채워넣는 그 기름은 아주 순결한 감람유예요. 그냥 감람유로 안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어떻게 순결하냐면 그 열매를, 감람 열매를 찧어요. 쪄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참기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불에다가, 시장 같은 거 불에다가 이렇게 하죠. 가열해서 열로 녹여서 기름을 짜낼 수도 있고요. 참기름도 그냥 이렇게 압착을 해서 짜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성전에 붙이는 이 등대에 있는 기름은, 감람유는 순결한 감람유, 찧어서 거기에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 그 등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 이해할 만합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서 그 기름으로 이 불을 밝힐 겁니다. 보통 감람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감람나무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그 스가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성전에는 등대, 이 순금 등대가 있을 겁니다. 이 등대에 불이 밝혀져야 돼요. 하지만 보이는 그림이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이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기름을 들어온다는 건 찧어서 오는 순결한 기름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수고입니다. 자기들의 삶이 찧어져야 되고, 그리고 눌려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그렇게 찧어질 거예요. 4명의 하나씨가 그 4명의 뿔들을 물리칠 텐데요. 앞에 있는 환상도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4명의 하나씨가 이 4개의 뿔을 날릴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감람유를 만들듯이 순결한 기름을 짜낼 거예요. 말이 좀 무섭죠? 정말로 짜냅니다.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고 찧어내서 그 기름을 채울 거예요. 오늘 들리는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한 느낌이 달라요. 앞에는 그냥 더러운 건 벗기시고 아름다운 건 입히시고 거룩한 건 씌우시고,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이제 잘하라고 맡기셨는데, 이제 보니 잘하라고 맡기신 게 정말로 잘하라는 얘기였어요. 정말로 그 하나씨들이 땀 흘리고 어쩌면 마음을 내고 성품을 내고 자기 진을 다 빼야 이 감람나무, 이 등불을 붙일 겁니다. 그러니 스가랴는 모르는 척하고 싶어요. 모르겠다고. 이거 모르겠다. 이거 정말 모르겠다. 이거 뭡니까? 천사가 그러는데 너 이거 진짜 모르냐? 나 진짜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2번이나 해요. 스가랴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뭘 말하는지 알아요. 어쩌면 이 기름이 흐르지 않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제대로 기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흘러서 공급하는 그 일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이 등불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 스가랴는 직감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꾸 모른다고,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들 다부진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조금은 책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책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만이라면 하시는 거 정신 멍하고 들으시면 돼요. 원래 선생님들이 야단칠 때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정신줄을 확 놓는 거죠. 그죠? 멍하게 그냥 듣고 있는 척 하면 별로 그렇게 야단 맞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군요.
하지만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위로가 있다면요, 정신줄 멍하게 놓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부진 마음으로 드셔. 여기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20년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4절 5절에서 모른다는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바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넘어가는데 한번 보세요.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이어서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스룹바벨 총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책임진, 어쩌면 성전 건축에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환상, 네 번째 환상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총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환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는 그 성전의 주역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인천순복음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한 지체예요. 그 지체 안에 있어서 그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빠지고 난다면 이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기 수룹바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들으세요. 수룹바벨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다부지게 마음 먹고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주의 증인되는 삶 살아야겠는데 그 일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잘 안 돼요. 지금 수룹바벨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왜 그 일을 못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주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이건 뭐예요? 작은 일의 날이에요. 스몰 띵이에요. 작은 일을 하는 날. 네 나를 뭐 인생이라고 하면요, 네 인생이 볼품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시시하다는 거야. 수룹바벨, 네가 하는 일이 시시하고 네 인생 별것 없는데 네가 무슨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냐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우리가 노래를 해요. 연초에 우리가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어서 삶이라는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사나 추구나 내 삶은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존귀하게 하는 것, 나는 그것이 소망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신실하게 증명되고요. 주께서 말씀이시기에 그 명하셨던 진리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건지 내가 내 삶에서 그것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다. 사실은 지난 연말 대강교에서부터요, 우리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어쩌면 어린 계집종, 별것 아닌 삶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주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그 어린 계집종이 노래해요. 우리는 그 노래를 지난 겨울서부터 듣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그냥 밍밍하지 않아요. 특별히 2023년에 이 소망은요, 굉장히 뜨겁고요, 어쩌면 아주 오기진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니냐 이리저리 치이는 세상에서 내 주의 명성이, 내 주의 이름이 다른 어느 것도 아닌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존귀함 받으시고 다시 한번 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쩌면 오기진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뜨거운 분노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증인되는 교회라는 게 그냥 멍하게 증인되겠다라고 정한 거 아닙니다. 2023년 점점점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과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짓밟히는 이 세상에서 주의 그 찬란하시고 아름다우심이 뭔지 분명히 증거하고 싶다. 그것 앞에서 모든 세상이 무릎 꿇고 다시 새로운 감격으로 노래하는
그날을 보고 싶어요. 그게 증인되는 교회.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멍한 사람들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저기 멀리 흩어졌다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42,360명이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먹을 게 있다고 왔습니까? 먹을 거는 자기들 페르시아에 있었겠죠. 바벨론에 있었겠죠. 황폐한 예루살렘인 건 알아요. 자기들이 떠날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요. 그 성전이 얼마나 황폐하게 무너졌는지 생생하게 알고 여기 있는 소식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금광이 터져나왔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무슨 새로운 뭐가 지어진다, 그 얘기 듣고 온 사람 아닙니다. 황폐하니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좀 나무 그루터기 뿌리, 나무 가지, 잔가지 몇 개 남아있는 이곳에 정말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곳에서 순이 난다는 그 이야기 하나 듣고 이 사람은 이곳으로 온 사람이에요. 여전히 여호와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증명되기를 소망하는 뜨거움으로 여기 예루살렘에 온 42,36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 기름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비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 높아지기를, 내 삶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제 2023년에 표현을 정했어요. 우리가 2달만 머뭇거렸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여기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 어쩌면 평생을 머뭇거렸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평생을 머뭇거렸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들으세요. 스룹바벨 왜 그 일을 못합니까? 이 말들에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들이라고 멸시하는 그것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맥 빠지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일 시시한 일이다, 별것 아니다, 네 인생이 뭔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냐는 그 조롱하는 말에 스룹바벨의 마음이 탈진되는 겁니다. 동기 상실하는 거예요. 열정은 이제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잘 보셔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주의 영광.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 무슨 주의 영광?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유튜브에서 무슨 40억 뷰, 3억 뷰, 2만 뷰 그거 나옵니까? BTS 하는 노래하면 몇억 뷰 나와요. 블랙핑크, 불핑이 하면 뭐가 나와요. 그것도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도요. 막 수만 뷰씩 나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보고 킥킥거리고 뭐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 너희들 예배 드리니까 굉장하네. 거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네. 아니 그래도 이 정도 예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 그 일은 얼마나 시시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꼭 세상의 모든 안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시시해요. 작은 일들의 날이에요. 작은 일들의 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좋아요. 그래서 네가 용서하는데 네가 용서한다고 해서 세상에 뭐가 바뀌어져요? 네가 푸틴이냐 아니면 네가 무슨 바이든이냐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면 누구 막 용서하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그 사람들이 봐요.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친구예요.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한다고 해서 세상에 뭐가 그렇게 바뀝니까? 시시한 일이에요. 내가 그거 하나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비틀거리고 하나님한테 인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버려둬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작은 일들의 날 보잘것 없다는 거죠. 보잘것 없다. 너네들이 나누는 게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면서 풍성함을 내게 주셔서 두려움 없이 내가 사랑을 하고 두려움 없이 내가 사람에게 나눈대요. 그래서 뭐 나눈대요? 그래서 2,000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3,500원에 달리 내가 1,500원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다는 거죠. 니네가 무슨 몇 조를 나누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뭘 하면서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 거죠. 그게 무슨 주의 영광. 웃기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스룹바벨이 마음이 꺾이는 것처럼 우리도 에라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 별 의미 없죠. 나는 나이 많은, 나는 허리 꼬부라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하게 사람들에게서 존중받지도 아니면 예전처럼 많은 번복을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삶이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주의 영광을 오늘 그 말이 교회에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와 내가 함께 걸어가고
내가 영생을 누리며 내가 그 영생을 전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지가 않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 다부지게 마음 잡으셔야 돼요. 다부지게 마음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야 그만하자라고 하시네. 그러네. 어차피 작은 일들이 그만해도 되겠다. 니들 놔둬라. 내가 어떻게 해보마.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스가랴는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일들은 시시하고 작은 일들에 대해 주께서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위대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치셔서 주여 영광 받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다부지게 잡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에 아니라 멸시하는 자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스룹바벨의 손,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남들 말하는 작은 일들의 날, 남들 말하는 시시하고 별 볼품없는 그 삶을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신답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 다림줄, 뭔가 침략을 위해서 쓰는 줄입니다. 이 줄이 얼만큼을 잴지 몰라요. 얼만큼 큰 일을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남들 볼 때 얼마나 시시할지, 아니 사실은 다른 가능성도 있죠. 얼마나 위대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주께서 예루살렘의 튕긴 먹줄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작다고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순종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순종하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 좋게 하려고 우리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짓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스가랴에서 앞에 스바냐서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거기 3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 시온의 딸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뻐이 불러라. 여기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이 이제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온, 돌아온 시온과 돌아온 예루살렘의 딸들,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뭐 세상에 보았을 때 별볼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여호와께서 너의 죄악을 다 제하셨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 두려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별것 아니라고 손 늘어뜨리지 말래요. 그리고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시온의 딸들 손 어깨 축 처지지 마세요. 시시한 삶이라고 별 볼 일 없다고 세상에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나를 주님이 기뻐하셔요. 내 손 늘어뜨리지 마시고 내게 다려줄 그 다림줄로 하나하나 주의 일을 감당해 가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운 숭분 등대에 아름다운 등불들이 빛들이 비춰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내 별볼일 없는 내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겁니다. 내가 이 작은 용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 안에서 주가 행하시는 것 말고 세상에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참된 빛을 여기서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허망한 뻥들일 뿐이에요. 온전히 선함과 그리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 바로 정말로 밤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신실하고 주 앞에 나서 기도하고 내 다림줄을 들고 내 안에 하나하나 건축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할 것들을 제하고 내가 세울 것들을 하나씩 세우는 것. 내가 제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고 내가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그렇게 제하고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의 손에 들려져요. 하나님은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주기 시작할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와 내가 내리는 다림줄이 뭐 한 평도 아니고 그냥 요만큼 30cm를 내가 새롭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주가 내게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며 내가 지어 놓으며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 다부지게 가지셔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대날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 이거 기뻐하시고 팔 늘어뜨리지 마시고 그 다림줄 그거 드시면 하나하나 내가 걸어가야 돼. 그 길 걸어가십시오. 죄사함 받았으니 내가 변명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들었죠. 변명하지 마시고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거룩한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하기 시작하셔.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니 거룩한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그 다림줄 내시고 다부지게 얘기하셔요. 다부지게 얘기하셔요. 내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뭐 어마어마한 만수로식의 부유함이 아닐지라도 내게 주신 그것으로요. 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나누기 시작하셔요. 그게 2,000원이어도 좋아요. 그게 떡볶이 얼만큼에도 좋고요. 그리고 뭐 하나도 좋아요. 두려움 없이 나누셔요. 기쁨으로 나누셔요. 주가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기기 시작하셔요. 바로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거기에 빛이 비춥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에 마음에 하지 마시고 다부지게 아주 다부지게 주께서 이를 기뻐하신다고 믿으시며 여러분들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이 멈췄던 이유는요. 10절에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큰 산 때문입니다. 7절 보시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겠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생길 겁니다. 이 큰 산이 왜 생겼는지는 몰라요. 산들이 생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화산 폭발로 생기기도 하고 뭐 이 땅이 지진 같은 이렇게 눌려서 생기기도 하고 뭐 아니면 무슨 폐허 위에 뭐가 쌓여져서 생기고 큰 산이 여러 가지로 생길 겁니다. 여러 이유로 생긴 산들 하지만 그것이 큰 산이게 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쌓아놓은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큰 산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성전을 짓는 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 그에 감당 못하게 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큰 산이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작은 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울퉁불퉁해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들은 그냥 지나가셔요. 예를 들면 늘 못한다고만 하지 마셔요. 어떤 사람 하나가 갑자기 집에를 달려가야 돼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때 이 큰 산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전화기를 열어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시고 15,000원을 주셔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차 여기 교회 주차장에 있죠. 빨리 꺼내서 대여다 주셔요.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집에까지 빨리 갈 수 있을까? 이 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내 주머니에 15,000원 있고 아니면 내 차가 여기 있으면 데려다 주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가 늘 그렇지는 않죠. 정말로 내가 마음도 있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도 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산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큰 산아 너 뭐냐 스룹바벨 앞에 있는 산아 너 뭐냐 들으셔요? 마음 다부지게 하고 들으세요. 주께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평지가 되게 하신답니다. 산이 생기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길 거예요. 주께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실 겁니다. 던져 잡아다가 바다에 던져버리실 수도 있고요.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그냥 짜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냥 바람으로 날려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의 입을 열어서 그 산을 삼키실 수도 있어요. 무슨 방법이든 이건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 그 큰 산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놓여요. 여러분들 다부지게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나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께서 얘기하셔요. 큰 산 어떻게 하신다고?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작은 산?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작은 산을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 닥치면 작은 건 내가 했으니 큰 산 이게 끝인가 보다. 여기서 이제 고만하라는 보다. 아니요. 큰 산이 가로막힐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고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부지게 들으셔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 받으실 그 일 정해져 있어요. 그 앞을 가로막는 산이 있다면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는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약하게 잡수시면 안 돼요. 다부지게 마음 잡수시라고 그랬죠. 분명히 깨어서 들어야 되죠. 큰 산 올 때마다 여러분들 몽롱하시면 안 돼요. 큰 산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만하라 하시나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부지게 들으셔요. 주께서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산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르바벨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이 능력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산을 치우실 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하실 겁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산으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기도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과 또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정말로 산을 던져버리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능력의 손을 부시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요 그 높은 곳으로 달려 올라가게 하실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내 힘과 내 능은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주의 성령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큰 산, 감당할 수 없는 산들을 평지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요.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소망을 채우시고, 아니 때로는 성령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산을 날리실 때도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산을, 큰 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신의 능력이, 이 놀라우신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다부지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스룹바벨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또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생기죠. 스룹바벨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칠 수 있을까, 이 먼 길을.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으니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마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언입니다. 그냥 액시던트란 거예요. 스룹바벨은 시작한 스룹바벨은 마칠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신실하니까. 지금 무슨 예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룹바벨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마칠 거예요. 마치는 그때 사람들은 은총을 노래할 겁니다. 7절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마치는 그날에 스룹바벨 만세, 신실한 스룹바벨 만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뤘다고 함께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스룹바벨의 신실함으로 이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먼 길을 맞춰서 머릿돌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죠. 스룹바벨은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셔요. 스룹바벨은 지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스룹바벨 낭망해도 주님 낭망하지 않으시면 끝까지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산을 들어 옮기시고 놀라운 꿈들을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셔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그 길을 신실하게 걷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기에 스룹바벨은 이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으셔요. 믿음으로 나를 붙잡는 건 어리석어요. 왜? 내 신실함을 붙잡을 수 없어요. 흘러가는 나무를 붙잡으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것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붙잡지 마세요. 세상의 기쁨을 붙잡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의 기쁨, 그거 붙잡으셔야. 그래야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세상의 능력, 있다가도 없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없는 그런 허망한 힘들, 그것들 붙잡지 마세요. 여기 여호와의 신, 주님의 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하나하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가기 시작할 때 그 등잔에는 뭐요? 감람용, 그 감람 기름이 채워지고 불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감람나무에 있는 열매들은 악착될 겁니다. 짜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 가셨던 그 동산이 감람 동산입니다. 올리브나무 가득한
그 겟세마네 그곳에 가셨어요. 왜 하필이면 거길까? 참 잘 알려주시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침 이겨지는 거죠. 그냥 짜내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짜내는 그 자리로 가셨어요. 세상을 밝히는 일들이 아이고 우리에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더러운 옷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입히시듯이 그냥 우리의 수고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다. 스가랴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감람나무 짜내질 겁니다. 여기 이 두 가지가 돼요. 두 가지죠. 두 가지는 기름 바른 자예요. 기름을 발랐대요. 기름 바른 자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짜낸 것으로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의 그 순종,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면서 걸어야 될 그 길을, 어쩌면 침 눌리고 그리고 갈려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남들은 시시한 그 일을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하냐, 딱 그 얘기예요. 뭐 그딴 일을 그렇게 애쓰며 하냐. 애쓰며 갑니다. 우리 찬송하죠. 우리가 애쓰며 나아갑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애쓰며 나가요. 내가 십자가 짊어지며 나가요. 겟세마네 그 동산을 나도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밝음이 그리고 그 생명이 거기에만 있어요. 우리가 누리며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여러분 잘 보셔요. 기름 발랐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름 바른 자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 바른 자. 이제는 또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2500년 전에 우리가 환상을 봤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는요. 2500년 전에 이 환상보다도 더 환상 같은, 더 꿈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2500년의 환상에는 기름을 발랐던 총독과 기름을 바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죠? 세상에 뭐라고 해도 열심히 믿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성전에 불을 밝혔던 그 환상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현실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 금관으로 금빛 기름, 왜 금빛 기름인 줄 아셔요? BHC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로 기름을 튀기는 BHC에서 요즘 황금 올리브유로 기름을 튀기기 시작해서요. 그 금기름, 그 황금 올리브 기름을 채웠던 그 귀한 환상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에 현실은 어떻게 오는지 아시나요? 여기 그 놀라우신 언약의 잔과 그리고 생명의 떡,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건 그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의 헌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환상하는 판타스틱한 거죠. 지금 이 현실, 이 자리는요, 그런 놀라운 환상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가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는요, 그 두 감람나무 가지가 그 금기름을 그 금광으로 흘려보내서 채워서 불 밝히는 그 환상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자리예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찢기신 살, 생명의 떡과 언약의 잔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금관은 준비됐으니까, 금관은 준비됐어요. 여기 약간 환상 비슷하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떡과 잔이 여러분들에게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려갈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다음 잔으로 하나하나 채워져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로 그 금기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생명의 떡, 그리고 언약의 잔, 그 보혈, 그 생명, 은혜, 능력, 기쁨, 그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보좌로 가는 길을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여셨어요. 그 막혔던 관은 이제 뚫렸습니다. 뭘로? 자기를 깨뜨리심으로 그 관을 뚫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금 기름을 받았던 그 등자들처럼 오늘 주시는 보혈, 그리고 주시는 생명의 떡, 이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 내 몸 안에 들어올 거예요. 오늘 이 떡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이 잔을 우리가 마실 거예요. 어느새가 환상은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 안에 들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그들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들 안에 살고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이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환상, 아버지 하나님 환상보다도 더 환상적인 현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의 피, 이 언약의 장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주여, 이 공급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빛 밝히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순종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 빛을 증거하는 복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비웃음 대신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나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이제 놀랍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적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놀랍고 놀라우신 주의 사함과 샬롬의 풍성함이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니 주여,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거하며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니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가득 찬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이 기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시고 주여,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이, 기쁨과 능력과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살아가십시오. 이 떡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이 떡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고 다른 것 따라 길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 영원 죽지 않는다 하시니 그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의 충만한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우리 함께 마십니다. 하루의 죄를 지한다고 하셨고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서로 초대하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시신 이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 죄사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니 샬롬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기로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기뻐하심을 붙잡고 주의 능력 붙잡고 주의 신실함을 붙잡으며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피부를 우리 함께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주 피와 살이 위해서 이들이 되게 아버지 오늘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와 살이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치료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명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부심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삶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삶을 죄악으로 놓은 것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완성되는 그날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를 채우시는 기쁨과 그 신실함으로 주여 우리가 걷기 시작한 이 복된 길,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고 멈추는 이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다부진 마음으로 내 삶에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됨을 아버지 그것이 내 삶의 복이요 내 삶에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주여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들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우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자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답게 주여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여 주가 채우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성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에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려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님 감사함으로 이 귀하신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았으니 주여 부인할 수 없는 이 능력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능력에 인도하신 따라 또 이 능력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답게 아버지 든든하고 분명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걷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험악한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는 자들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내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을 믿으며 주의 기뻐하심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 사부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정성껏 마련한 복구구원금이 우리 교회에서 4,041만 6천 원이 잘 걷어졌고요. 이 교단을 통해서 우리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쪽으로 벌써 이미 전달되어 가고 잘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상반기 교육훈련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학기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한마디라도 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함께 교육 받으시고요. 서로 교육하는 자리에서 말씀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육이 되고 또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시오.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이 주의 이름을 말하는 시간들, 주의 은혜에 함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여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관으로 흐르는 황금 및 기름입니다. 황금 올리브유로 튀긴 치킨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오. 손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귀한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죠. 우리 지금 함께 많이 불러도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환상을 좀 기억해 주셔. 거기 있는 등들이 불을 밝힐 겁니다. 그 등들이 불을 밝힐 거예요. 성전에 있는 등대 하나가 세상을 밝히면 얼마나 밝히겠냐고 사람들이 시시하게 말하겠지만 바로 그 등대가 주의 영광을 비추는 등대 그리고 등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말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게 그 시시하고 별거 다닌 삶이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 뭡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모든 사람의 샬롬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내 삶에 내 가슴에 있는 그곳에 내가 밝히는 이 불이 세상에 시시하다는 말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다분식의 마음 잡으시고 너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 그 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산들은 평지가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다부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큰 관을 내시고요 은혜를 능력을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가지로부터 등잔들은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누리고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할들어도 주님 강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신실하시고 우리 인생은 슬플지라도 주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시라고 하시죠. 영접하라고 하시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병들고 살 거예요. 마시는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주시는 능력 의지하면서 불을 밝히기 시작하십시오. 이것 말고 세상에 다른 불,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갈려지고 눌려져서요 언제나 기름으로 주 앞에 태워지는 그 삶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복 있는 삶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강과 놀라운 소망이 가득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기름이 되시고 그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주의 빛 찬란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이들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주여 주의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그 복된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빛과 치료의 방선이 비춰지게 하시소. 주여 가정의 아픈 이들과 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하나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여 슬픔과 어둠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주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이 직장으로 갑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의 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놀리는 사람들 많고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는 사람들 많은 주여 그 모든 사람들 평지가 되는 기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환상을 아버지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거기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며 악한 욕을 떠나갈 줄 믿사오니 그 직장마다 주가 주시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적과 고리를 따게 되게 하시소. 주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찬의 특별한 은혜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의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비어있는 건강들을 가득 채우시는 주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질병 대신에 주가 주시는 활기와 아버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력의 문제 주께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포도나무와 모가나무 아래 아버지를 서로 초대하셨으니 하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넘치는 열매 가득하게 하시사 아버지 흩어부지하며 나무에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이